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으로 사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유명한 시편 1편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의 뜻이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계획을 세우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오늘 시편 1편 말씀에서는 의인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2편 말씀을 읽었는데 원래 여러분 시편 1편 말씀과 2편 말씀은 하나로 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1편과 2편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그런 시편이 아니라 1편부터 2편까지가 하나의 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150편으로 편집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1편과 2편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편과 2편을 그냥 한 호흡으로 쭉 읽어 내려가면은 오히려 더 많은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시편 1편과 2편 말씀은 150편 시편 전체의 서론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편이에요. 복된 인생,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가, 어떤 인생이 의로운 인생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시편이 바로 1편과 2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뭐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그 의로운 사람, 말씀의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는 어간 말씀이 자꾸만 생각이 났습니까? 그럼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시간이 이렇게 남을 때 자꾸만 말씀을 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까? 그러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고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막혔다, 내 삶에 말씀이 잘 생각도 안 나고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도 않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막힌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마귀의 공략에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그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가 복 누리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리가 만무하죠. 마귀는 여러분 절대로 성도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하고 좀 이렇게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것이 복인데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말씀이 오히려 짐처럼 느껴진다. 여러분, 이것은 틀림없이 마귀가 우리에게서 말씀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하나의 공격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 목사든 장로든 상관없어요. 말씀이 짐처럼 느껴지고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도 않고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그래서 말씀보다 자꾸만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한다면 여러분 틀림없어요. 시험의 때가 온 것입니다. 시험의 때가 온 것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치고 여러분 시험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험이 없다 하는 인생이 있어요? 그런 인생은 없어요. 그러나 시험을 이기고 나면 일취월장하게 되는 것이죠. 시험이 도약대가 되어서 더 멀리 바라볼 수가 있고 더 높은 곳에 뛰어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나면 그래서 성도는 자라고 성장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시험에 들게 하겠습니까?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2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방 나라들의 분노가 나오죠. 여러분,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이방 나라의 분노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나보다 더 강력한 존재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헛된 일을 꾸민다고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섭죠. 세상의 군왕들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나선다고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군왕들이 나 넘어뜨리려고 나섰다고 그랬습니다. 관원들이 우리를 대적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협박하고 공갈치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메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도의 가장 강력한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들이 맨 것을 끊어버리자, 말씀과 멀어지게 하자, 저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결박된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벗게 하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성도를 공격할 때에는 그 사람에게서 묶여있는 말씀이 생각나지도 않게 하고, 말씀이 들리지도 않게 하고, 말씀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는 것이, 이게 바로 마귀가 성도를 넘어뜨리게 하는 첫 번째 단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나보다 다 큰 것들이에요. 이방 나라들,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이 너희를 대적한다. 여러분, 얼마나 커 보여요. 얼마나 화려해 보입니까? 얼마나 강력해 보이고 있어 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힘센 자들이, 높은 자들이, 가진 자들이 협박하고 공갈치면 무섭죠? 두렵죠? 이들이 여러분 윽박지르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한심한 사람 취급하면 화납니다. 초라해 보이고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신앙에서 자꾸만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넓은 길로만 가게 하고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고, 말씀으로 살아왔던 자기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면서 사람들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곳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험이에요.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시험이죠. 말씀 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면서 자기 생각이 옳아 보이는 곳으로 가면 성공할 것 같아 보이고 자신이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끝은 언제나 똑같아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우리가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말씀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시험은 사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어디에서? 광야에서.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어떤 시험이었어요?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 시험은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아줄 것 아니냐. 나에게 절을 하면 뭘 주겠다?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뭐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당했던 시험, 물질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받쳐줄 것 아니냐. 뭐예요? 공명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 내가 뭔가 인기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절하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강력한 힘에 대한 갈망들,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셨습니까? 졌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졌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없다?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조건이 뭐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면. 말씀으로 무장하면 여러분 있다 없어지는 물질보다 변함없는 말씀이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있다가 없어지면 나락가는 공명심보다 영원한 말씀이 더 중요하다. 결국은 비참해지는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력하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기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공격은 딱 한 가지 잘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힘든 일이 있습니까?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마귀의 시험이에요. 우리의 삶에 말씀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최후의 승리는 누구의 것?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들. 여러분 기차가 막 달려요. KTX 타보셨습니까? KTX 타봤어요? 이야, 저도 한 번 타봤어요. 제 평생에 한 번 타봤어요. 한 번. 예. 평균 시속이 얼마나 됩니까? 3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조사해서 다 알아요. 300km 정도가 평균 시속이에요.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KTX가 바람이 세차게 불면 운행을 안 해요? 비가 많이 쏟아지면 운행을 안 합니까? 날씨가 더우면 운행을 안 해요? 날씨가 추우면 운행을 안 합니까? 물론 이렇게 레일 같은 거 점검할 수는 있어도 예정대로 가지 않습니까? 깔려있는 레일 위를 평상시대로 달리면 여러분 날씨와 상관없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우리를 데려다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성도가 가는 길에 깔려있는 레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차가 정해진 대로만 달려야 한다고 해서 여러분 불평해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레일이 없으면 여러분 KTX가 아무리 비싸다 할지라도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기차가 절대 왜 이 길로만 가야 되느냐고 원망을 합니까? 아니에요. 나도 자갈길을 가게 해주세요 막 이래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 길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의 가족들은 말씀 위를 달리시는 기차와 같은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빨리 가고 정확하게 가고 안전하게 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귀가 성도에게서 말씀을 떼어놓으려는 그런 시도를 할 때 하나님의 표정이 나오고 있어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떼어놓으려 할 때 하나님의 표정이 나오는데 여러분 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9절 말씀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려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 질그릇같이 그들을 부셔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가사로운 거예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질그릇까지 박살날 그런 존재들이 우리한테 자꾸만 까불고 그러면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론적인 질문 한 가지 해볼까요?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믿겨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이 단순한 명제를 가지고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풀려요? 안 풀려요? 풀려요? 안 풀려요? 풀려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아무리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선하게 마무리 짓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울고 불고 해도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우주 만물이 어디까지인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이 세상 자연 법칙을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과학이 발전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자들이 어설프게 공부를 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과학자들이 신은 없다, 과학이 최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의 각각의 분야에서 끝까지 간 과학자들 있잖아요. 그 분야에서 최고인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결국 인간의 한계에 봉착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정확할까?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삐걱거리면 다 소멸해버리는 것인데 조금도 오차 없이 정확하게 그 어떤 변수도 없이 이 지구가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야에 끝까지 간 사람은 마지막에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이 고백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거창하게 여러분 과학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나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거에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다 기억하지 못하는 존재인지, 여러분 오늘도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우리는 말씀을 떠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번 주에 새벽 예배 때 마가복음에 나타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별명이 있어요. 좋은 땅 비유예요. 좋은 땅의 조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길가, 말씀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려면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길가 밭의 문제점을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길가 밭의 문제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날짐승이 와서 갖다 먹든지 들짐승이 와서 핥아 먹든지 아무런 상관을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땅이 되려면 이 씨를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씨를 여러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박 같은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고 바르게 선택해야 되는, 자기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 말씀을 가지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순종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단계,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의 어떠함 때문에 말씀 놔버리는, 말씀 포기해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그거 여러분 결국 다 썩어요. 근심이 되는 것, 여러분 시간 가면 다 해결이 되는 것들입니다. 말씀 놓고 좋아 보이는 것 따라가면 썩은 것 붙잡고 나중에 대성통곡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강력해 보이는 것,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비참해집니다. 말씀 포기하고 세상에 강력한 것 추구하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권력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비웃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말씀 내려놓고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비웃는다고 그랬어요. 결국 그들에게 남겨진 건 심판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때를 따라주는 열매를 기대하며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절대로 짐이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짐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 시간